오늘 통독 말씀은 창세기 16장부터 18장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16장 이 앞부분을 살펴볼 텐데요. 15장과 연결해서 이 부분을 볼 때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5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롯을 구하기 위해 고대 군동의 전쟁에 개입하게 됩니다. 국제전쟁에 끼어들게 된 것이죠. 특히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그 결과가 난지 알고 있죠. 아브라함이 그의 집에서 기르던 자들과 함께 그 국제전쟁에 끼어들어서 승리 가운데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특히 이제 그 가운데 소돔 왕이 나와서 전쟁 보상금을 주려고 하자 아브라함은 그것을 거절하죠. 그리고 도리어 영원한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10의 1조를 바치는 장면이 바칩니다. 그는 거기에서 그가 소유로 자신을 증명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명백하게 고백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낸 것이죠. 이 말을 다르게 하면 아브라함은 자신을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사람이라는 것을 고대 군동의 다른 나라에게 이제 말하고 고백하는 장면이 14장의 말씀입니다. 순식간에 아브라함은 모두의 두려움의 대상이자 이젠 주목하는 대상, 경계하는 대상이 됩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15장 1장에서 이제 언약 체결이 시작되는데요. 그 말이 매우 의미심장하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말이 근데 이제 이 약속 하나님의 이 놀라운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거야 라는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 먹힐까요? 안 먹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눌러온 불만을 터뜨립니다. 내 방패 상급은 내 아들이어야 됩니다. 상속자가 없는 마당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현실을 보십시오. 내 집에서 길리온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말에 이렇게 대답하세요. 아니다. 내 몸에서 나오는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이제 후에 내 자손이 이 별들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15장 6절에서 그리고 나서 매우 중요한 아브라함의 반응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니라 그의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는 성경의 중요한 진리가 이제 여기에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표징을 구해요. 보증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대의 모든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누구든지 이해하고 있는 언약을 체결하는 방식, 엄중한 언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그것이 15장 9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당시에 국가 사이에 종주 언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 사이에 언약을 맺죠. 근데 그 언약을 맺을 때 쪼갠 고기 사이로 그 언약의 체결자가 지나갑니다. 즉 언약을 깨뜨린 자는 이 쪼갠 고기처럼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몸이 갈라지고 피가 낭자하게 흐를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엄중한 약속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때 언약을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갈 때 약소 국가의 지도자만 거기를 지나갑니다. 무슨 말이죠? 강자는 법을 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약자만이 그걸 어기면은 이제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게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그 언약을 체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15장은 이런 세상의 이 언약 체결 방식을 뒤집어 버립니다. 15장 17절을 보십시오.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간 것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나갔습니다. 종이 아니라 주인이 지나갔습니다. 약한 자가 아니라 진정 강하신 전능자가 지나갔습니다.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자기 저주적 맹세를 하신 것입니다. 분명 이 언약을 깨뜨릴 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이에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브라함이 12절에서 깊이 잠든 모습에서 그걸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는 언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제 그 시체에 내리는 그 솔개를 쫓아내려고 노력하죠. 그렇죠. 하지만 저녁이 되자 흑암과 두려움 속에 깊이 잠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작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간 이는 하나님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잠들어 있을 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이 약속을 반드시 이행할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걸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방에서 이제 객이 것이고 400년 동안 억압을 당하다가 해방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또한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400년이면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보이지 않는 세월이죠. 그래서 이 약속은 쉽게 말하면 약속을 했는데 그 인생 내내 그 약속의 성취는 보지 못할 것이라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가장 강조하고 싶어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언약이 성취되는 것은 확실해요. 하지만 우리 편에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은 오래 걸릴 것이다 라는 걸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 거창한데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400년이라는 시간에 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400년을 객이 되어 살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억압을 당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답답할 노릇이죠. 결국 창세기의 모든 내용은 이 약속과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창세기의 모든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 하나 낳았고 사라의 묘지 그 작은 땅덩어리 산 거 외에는 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우물을 파면 빼앗기고 우물을 저쪽에 파면 또 빼앗겼습니다. 우물 파다 끝난 인생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야곱 하나 낳고 죽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은 12아들을 낳고 그 중에 아들 하나 요셉은 이집트로 형제들의 손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역기능적 가정이죠. 언약에 합당하지 않는 그런 가정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바로 이 말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이루어지는 과정,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문제는 사람은 그 과정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그걸 참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 성취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보이지 않자 현실을 하나님의 믿음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저 현실 가운데 그저 눈에 보이는 것을 찾아서 살아가는 것이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가 취하는 방식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게 이제 16장이거든요. 아브라함은 사레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내 몸에서 날짜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걸 잘못 이해합니다. 어떻게 이해합니까?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과 사라가 한 몸이라고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몸에서 날짜 했을 때는 사라의 몸에서 날짜라는 것이 포함되는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과 사라는 스스로를 한 몸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내 몸이다 했을 때 이제 그게 아브라함의 몸으로만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저 아브라함의 몸으로 나오면 되니까 하갈을 취하여 아들을 낳으면 된다라는 생각에 도달한 것입니다. 성경은 매우 정확하게 아브라함이 애굽의 종 하갈을 취한 때를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이 지난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85세 때이고 사라는 75세 때입니다. 그들이 볼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점점 사라지고 없어 보인 것이죠. 두 사람 모두 다급해진 거예요. 말씀을 자신의 육체로 해석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육체의 가능성이 사그라드니까 하나님의 약속도 이루어질 가능성도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은 육체를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더 의지하지 못한 것입니다. 결국 가능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야 되니까 불가능한 사람을 버리는 수를 선택했습니다. 사라는 불가능하니까 사라는 버리고 사라 대신 다른 여자를 거기에 넣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겠다라고 이제 결정해서 하갈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무슨 일을 행하고 있는지를 잘 몰라요. 하갈이 임신하니 모든 것이 생각대로 된다고 생각했겠죠. 잘 됐다. 이제 이루어지는구나. 하지만 하갈에 의해서 이제 사라가 멸시를 당하자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육체대로 행한 것의 쓴맛을 보고 나서야 그들이 자신의 인생, 자신들이 뭔 일을 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사라는 그저 남편을 원망해요. 당신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해요. 모든 일이 남편 때문이라는 거예요. 되게 이게 첫사랑 아담과 하와가 서로에게 죄책을 서로 떠넘기던 그 장면을 연상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너무 유사해요. 부부가 완전히 나눠진 거예요. 부부가 완전히 깨진 거예요. 이 모든 일은 사실상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약속을 떠난 것으로 경험하는 쓴맛입니다. 인생이 다 이래요. 하나님 약속 못 믿고 거기에 인생의 계산을 넣었을 때 인생은 계속 쓴맛을 경험하고 부부 사이도 갈라지고 부부와 자녀 사이들도 갈라지게 돼 있어요. 그것을 성경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모든 책임은 서로에게 떠넘겨요. 당신 때문이야. 당신 때문에. 근데 사실 이것은 종국에 하나님께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간 사이의 과정을 견디지 못합니다. 사람은 약속과 현실 사이에서 염려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믿음으로 채우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믿어도 별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아시잖아요. 처음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졌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행하는 거예요. 이걸 놓치지 마십시오. 보이는 현실이 절망적이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사그라들어요. 분명 아브라함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롭다 여김을 받았는데 그의 인생에서 현실과 타협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타협이란 것이 사실 부부를 가르는 결정이었어요. 나눠버리는 결정이고 형제 사이를 분리하는 결정이었고요. 부모와의 자녀의 관계를 다 깨뜨리는 그런 결정이었어요. 그걸 모르고 그냥 자기가 볼 때 이게 옳은 줄 알고 그걸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저 육체의 가능성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립니다. 이 과정이 모든 인생에서 반복되는 과정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반복되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약속을 믿지 못하고 과정을 받아들이지 못하자 하갈도 고생이고 애굽 왕도 고생하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다 고생합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고생해요. 그런 일이 또 벌어져요. 무엇보다 스스로 결정 속에 고통을 경험하는 것은 믿음의 방식을 포기하고 인간적인 계산을 했던 사라와 아브라함 자신이 고통을 당해요. 사라는 하갈이 자기와 한 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자기가 완벽하게 통제해서 하갈이 낳은 아이는 자기 아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브라함과 하나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하갈이 내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세상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도 내가 통제하고 내 것이 그것으로 내 방법이 내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것이 내 행복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게 나를 쓴맛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돈이 나를 어둡게 만들고 내가 행복할 거라고 내 통제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때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그런 우리를 누가 구원할 수 있어요? 이 지점에서 우리가 15장의 언약 체결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저주적인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지키지 않으면 갈라진 짐승처럼 내 몸이 갈라지고 내 피가 낭자하게 흐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던 그 약속했던 그 자리, 우리는 약속과 성취 사이의 시간 사이를 믿음으로 채우지 않고 계산으로 채운 우리를 위해 몸이 창에 찔리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한 분을 알고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우리가 당할 저주를 자신에게 쏟으신, 자기 저주적인 언약을 그대로 성취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내 대신 저주를 당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집니다. 그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경험한 것처럼, 이삭과 야곱이 경험한 것처럼, 우리는 바보처럼 곁길로 가는 과정, 끊임없이 악을 저지르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걸어주신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과정을 함께 걸으십니다. 나의 어리석음의 과정을 하나님이 경험하십니다. 다 겪으십니다. 주님이 과정을 참아내시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과정에 참여해 주십니다.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의 이 무시무시한 사랑,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사랑에 사로잡힌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니 제 분을 못 이겨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니 때려치우겠다는 마음, 그걸 때려치우십시오. 제대로 못하니 나 봉사도 안 할래, 그런 생각을 버리십시오. 자기의 인생이 지금 완성되지 못하고 자신의 그 불완전한 과정을 스스로 낙심해서 자포자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그 과정에 함께 하신다니까요. 주님이 그 과정을 인내하신다니까요. 자기 자존심 내세우며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교회 찬찬히 보면 그 이상주의를 추구하는 사람이 교회에 속하지를 못합니다. 너무 불완전해서 함께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놓고는 교회와 신앙에 대한 고상한 이야기는 다 합니다. 그러면서 다 못하는 거 뭐냐면, 내가 부족해서요. 겸손이 아닙니다. 교만입니다. 과정을 참아내지 못하는 사람이 희생도 못해요. 나의 불완전함을 끝까지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을 주목하십시오. 그러니 낙심하지도 말고 도망치지도 마십시오. 또한 누군가의 과정을 이해하고 품어주십시오. 미련하다고 욕하지 마십시오. 부족하다고 그 사람 탓하지도 마십시오. 그 사람의 인생의 과정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의 과정을 함께 해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할 건 그의 과정에 나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사랑을 구하십시오. 인내를 구하십시오. 그것이 자기 저주적 언약을 맺고 성취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의 넉넉한 삶이요, 그리고 명예로운 삶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것을 구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기도할 제목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